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다시 여호수아 말씀을 이어갑니다. 에발산의 율법 낭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말씀을 나누었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 2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내용까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만과 불순종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교만과 불순종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에발산으로 가서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마치 그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하프타임을 갖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축구야,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90분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45분이 끝나면 당연히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계속 이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그 말처럼 전쟁의 승기를 잡았으니까 멈추지 말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만 이 여호수아가 하프타임을 딱 선언하는 거죠. 왜 지금이었을까? 아이성에서 배운 교훈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왜 지금일까? 그 내용이 참 궁금해집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 있었지만, 그게 언제인지까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 시점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끝난 상황도 아닌데 왜 여호수아는 지금 율법을 낭독을 했을까?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상태는 지쳐버린 상태예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이제 2달 됐거든요.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먼저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장소도 바뀌어요.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게 새로운 장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의 리더까지 이렇게 딱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 살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죠. 한국에 살다가 밴쿠버에 딱 들어오면 적응하는 데만 몇 개월이에요. 한국의 그 총알 배송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밴쿠버의 느려 터진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답답해요. 뭐 하나를 주문하면 뭐 일주일, 2주일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서 제가 한인교회를 찾는다는 글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밴쿠버에 적응하느라고 2년이 지났대요. 2년이 지나고서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한인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쓴 이제 글인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정신이 들었대요.
이분은 좀 느린 편이죠. 많이 느린 편이긴 하지만 이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마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1차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범죄의 책임이 아간이었고 이 아간의 가족들을 공개 처형하는 그 장면까지도 목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지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프타임을 딱 선언하신 거예요. 잠깐 멈춰라. 이대로는 후반전 못 가겠다. 잠깐 멈춰라. 영적으로 지친 마음을 추스리라고 또 말씀으로 재무장하라고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오래전에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밥 버폴드라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일한 결과 남보다 이제 일찍 출세를 해요. 그래서 큰 회사, 미국에 있는 케이블 TV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아주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날 아들이 사고로 죽어요. 그 아들의 사고 또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내 전반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책을 쓴 내용이었거든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공감을 받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후반전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혼, 이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얘기겠죠. 전반전에서 아무리 골을 많이 넣는다 할지라도 후반전을 잘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기의 승패는 후반전에서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전반전에서 성공이 중요했다면 후반전에서는요, 의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전반전에서 속도가 중요했다면 후반전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하프타임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오다 지친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다 지쳤기에 이 상태로는 후반전을 뛸 수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되고 바쁘게 살면 문제 없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겁니까?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이 모든 게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 겁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면서 참 나의 성공한 그 모습을 참 부러워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내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는 알아요. 지금은 정신적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나를 건들면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경험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갱년기도 아닌데 불같이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이 막 나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죠. 이때는 모든 걸 멈춰야 돼요. 하프타임, 딱 스톱 시키는 거죠. 모든 걸 멈춰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못해요.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프타임을 딱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딱 만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멈추도록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세요.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에발산, 아이성에서 전투에 이겼습니다. 이 아이성부터 몇십 킬로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략상 이곳이 중요한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인데 이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백성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 스스로 멈춰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몸이 아파야지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매달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쓰러지기 전에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에발산으로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에발산에서 뭘 하느냐? 31절을 좀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니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다듬지 않은 쇠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투박한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거든요. 기왕이면 멋지게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다듬지 않은 돌로 드리라고 얘기하신 것은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과 좀 구별을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은요, 쇠로 잘 깎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딱 보는 순간 그냥 위험이 느껴지도록 만들었는데 그것과 이걸 딱 비교하면 다듬지 않은 제단이에요. 이거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여러분 제단을 멋지게 꾸미면 누가 그걸 보고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이 제단을 만든 사람이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제단을 만든 사람이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멋있거나 안 멋있거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단을 만든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제단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다시 31절 마지막 부분 보면 여기서 어떤 제단을 드렸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됨을 의미하는 제사인데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제사거든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이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를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안 빠져요.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왜 그러냐? 지금 설명드린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자랑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만 그 부분에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낭독했던 장소도 중요한데 이 장소가 에발산 아닙니까? 에발산? 이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이 그리심산인데 이 그리심산이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단을 만들려면 이 그리심산에다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다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그걸 듣는 백성들,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내가 어디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축복에 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주에 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저주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멸망받았던 여리고나 이 아이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저주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에발산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상징하는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에발산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저주의 산 골고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골고다를 상징해요. 율법대로 하면 죄인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저주의 에발산에 쌓은 제단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야말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주 아래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에발산에 쌓은 제단,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저는 바로 여기에 영적 하프타임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낙심한 마음이 소생하는 것은요, 그냥 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데 가서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구경하고 오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때 우리 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죄의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데 이 죄의 짐을 언제 벗어버립니까?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이 죄의 짐이 벗겨지잖아요. 그걸 벗으면서 막 기뻐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 깨끗해졌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새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후반전을 뛸 수 있는 그 능력, 힘, 동력, 이 모든 것들이 얻어지게끔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32절 좀 보시면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뭘 했냐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율법,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어디다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돌에다 기록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돌에다. 이 고대 시대에 돌에다 기록한다는 것은요, 업적을 남기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남아있는 태종, 무열, 왕릉비, 광개토, 대왕비, 이런 것들 보면 다 돌에다가 그 왕의 업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 이런 업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거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이겼다, 뭔가 승리한 다음에 교만해져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더 큰 힘을 주시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승리의 비결, 후반전을 이기는 그 비결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돌에다 글자를 새기려면 시간이 걸려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도 새겼을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돌에다 기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한자 기록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한자 한자 이 돌에 새기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도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둘로 나눠가지고 이 산에 딱 서게 합니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백성을 둘로 딱 나눈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심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마주 보고 딱 서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럼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죠. 저주의 산에 서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를 저쪽에 축복의 자리에 세우지 왜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 세웠느냐?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찜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 두 산이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산이거든요.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이 소리가 어디로 갈까요? 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로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이 저주의 소리가 어디로 갈까요? 그리심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축복과 저주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 생각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저주의 에발산은 축복의 자리인 것이고 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그리심산에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면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랑보다는 겸손, 높은 자리보다는 낮아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정반대로만 하면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둘러싼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는데 34절을 좀 보시면 34절 잠깐만요. 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모세가 낭비했던 마지막 설교. 이 신명기를 다 읽으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 몇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이 다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긴 아이들도 있었는데 끝까지 서서 들어요. 조금 전에는 이 돌비에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이 율법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다짐했겠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확인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재확인했던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우리는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막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몸이 뒤틀리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몇 시간을 서서 들어요. 아이들도. 우리는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읽는 걸 다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을까요? 성경 못 읽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 못 읽죠. 내가 시간만 있으면 읽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아이들 라이드만 해도 그냥 하루가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잠깐 짬이 생기면 뭔가 밀린 일들을 좀 처리해야 돼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바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에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막 퍼지면서요, 사방에서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틈을 보고 있어요. 잠깐 잘못하면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긴장되고 절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바쁠수록 영적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바쁘게 사는 거지, 내 욕심 때문에 바쁜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민자로 살다 보면 그런 강박이 있어요. 뭔가 빨리 좀 성공해야지, 자리를 빨리 좀 잡아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쓰러지잖아요. 탈진해서 쓰러져요.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을 안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탈진해서 쓰러져 버려요. 이민교회 하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 사정도 모르면서 참 무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 어려워지면 왜 나에게 그걸 말리지 않아갖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막 저에게 따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가면요,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프타임을 선포해 버리실지도 몰라요. 강제로. 모든 걸 멈추도록 셧다운 시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채우지 않으면요, 직장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 앞에 서 있는 이 촛불처럼 한순간에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전에 멈추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영적인 하프타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승리가 있고 그 축복의 비결임을 믿고서 이 말씀을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한다 그래요. 하나는 지난주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세 번째는 다음 주를 계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난주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비드 기간 동안에는 성경 필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 그런 일들이 다 사라졌어요. 한때의 유행으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발산의 율법 낭독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라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잘 심겨지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곳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어떤 곳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씨가 떨어진 땅의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었어요. 그 다음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그 장애물 때문에 이 씨가 자라지 못해요.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씨가 떨어질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라.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왜 이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들, 그 유혹거리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놔요. 지금도 비가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정신을 뺏겨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흔들어 놔요. 우리 정신 차릴 때는 다 뺏기는 거예요. 보이는 게 가득한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외모지상주의,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에요. 외모지상주의를 통해서 이걸 자꾸 부추겨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해요. 내 속마음은 안 보이니까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만 신경을 쓰게 만드는데, 이런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의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나쁜 비리를 다 저질러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고 장로님 되고 훌륭하신 분 같은데 밖에 나가면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질러요. 그러다가 기초가 부실한 건물처럼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탁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성공보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 그렇게 되면 너무 늦으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도록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면, 묵상하려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만 돼요. 그래야지 나를 돌아봐요. 바쁘게 살면서 나를 절대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어딘가에 신경 쓰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 일을 멈춰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들리기 시작하고, 복잡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지만 내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가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일을 잠깐만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달려가다는 탈진해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쓰러지기 전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 하프타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승패, 경기의 승패는 후반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